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요. 그리스어로 보면 파라디도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위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죄짓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위임한다 할 때도 위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가 죄를 짓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로 결정했을 때도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위임해 줄게 그 권한 너에게 줄게 할 때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허락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요 이 단어의 다른 뜻 가운데 이런 뜻도 있어요. 항복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짓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결정하지 않을 때 그래 내가 너는 도저히 어떻게 못하겠다 두 손 둘발 다 드시는 거예요. 너가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내가 너의 삶에 관여 안 할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할 때 내버려 두신다라는 표현이 쓰이는 거죠.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허용하시고 위임하시고 항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 뭘 하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26절 오늘 본문에 28절에 쓰였고요. 그리고 앞에 본문 24절에 쓰여서 총 3번이 나와요. 24절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내버려 두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읽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게끔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류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열거된 일련의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과 태도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참 신이시라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불로 심판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내리셔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29절부터 32절까지에 나오는 그런 모든 죄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일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심지어 믿는 자들의 눈에 그 악인의 삶이, 죄인들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왜 방치하시는 걸까? 당장 막으셔야 옳고 심판하셔야 옳은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바울은 로마서를 열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길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주제예요. 이것은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를 지탱하는 두 가지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데, 나머지 하나는 반대 의미로 왜 하나님께서 선한 자의 길은 막으시는가예요. 왜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은 그냥 행하도록 놔두시고 왜 선인의 길은 자꾸만 막으시냐는 거죠. 바울이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죠,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다 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지금까지 갈 길이 막혔다. 내가 선한 의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로마에 가고자 여러 번 애를 썼는데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도무지 길을 안 열어주세요. 주님께서는 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의 길은 막으시고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사는 자들은 놔두시는가? 성도는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작은 바람이 불면 그냥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악인의 길은 허용하시고 선인의 길은 막으시는지 두 가지 한번 볼 건데, 먼저 선인의 길을 왜 막으실까? 오늘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길게 설명을 못 드려요. 핵심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금 한시라도 바삐 가야 되는데 자꾸만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급해져요. 재촉하게 되고요. 분주해져요. 그럴 때, 자꾸만 막힐 때 얼른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열심히 내가 갈 길을 뚫고 계시는구나. 막혔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을 다른 편에서 뚫고 계시네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개인의 영달이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가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막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었죠. 사도행전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이 길로 가고 싶어요. 이쪽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저 가도 돼요? 아니. 이유도 몰라요. 왜? 하나님 왜요? 말씀 안 해주시니까 몰라요.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막 손짓하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깨달아요. 옳거니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 쪽에 있구나. 혹 우리의 인생길이 막혀서 답답한 지경에 이르셨나요? 일이 잘 풀리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다른 방향에서 내가 나아갈 새 길을 뚫고 계신다는 것을 간파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확신 가운데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길을 허용하시는가입니다. 본문 표현대로 하면 왜 내버려 두시는가? 도대체 왜 방치하실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앞선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하면서 강조된 단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징계를 나타내요. 자녀에 대한 징계. 사랑하면 징계하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데 못하러 징계하겠어요? 내 힘만 빠지고 시간만 빼앗기고, 그렇죠?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그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혼내서라도 꾸짖어서라도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드러나요.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 이 주님의 진노를 가장 많이 받은 백성이 있어요. 로마 백성도 아니고요, 바벨론 백성도 아니고요, 블레셋 백성도 아니고요, 아수르 백성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면 길이 참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차없이 매를 드시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징계라고 하면 엄밀히 말해서 진노가 아니라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다른 말, 다른 표현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니까요. 그러면 진정한 진노가 뭘까? 1장에 3번씩이나 반복된, 아까 제가 강조했던 내버려 두신다는 내용이에요. 죄범한 인간, 제멋대로인 자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 사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벌이죠. 우리말에 이 내버려 두다와 같은 의미지만 훨씬 더 강한 어조가 담겨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팽개치다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중에 제가 성경 번역위원으로 되지는 못할 테니까 번역위원들이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 엄청 뛰어난 분들이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그 정도로 더 어울리는 단어가 내팽개치다예요. 하나님이 내팽개치다. 이 3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냅다 던져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지난달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했죠. 18장 21절에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내팽개친다라는 말에 던져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던지시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돌보지 않고 버려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보시지 않는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돌보시지 않는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버림받았다는 거죠. 호세아 4장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으니 버려두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3번째는 일 따위에서 손을 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손을 떼시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대적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아삽은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시편 74편 1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버려 두신다, 내팽개치신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뉘앙스가 잘 담긴 말씀이 구약에도 나오는데요, 시편 8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좋은 걸 준다 그래도 거절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걸 기뻐하지 않는 그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당하게 만드냐면 버려둠을 당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봐 하고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는 거창한 게 아니고요,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건 마음껏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26절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드러난 죄악이 뭐냐? 남녀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짓들을 펼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범주의 성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부끄러운 일인데도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해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극도로 변태적이고 외설적이고 음흉한 일들이 펼쳐져요. 한국 사회도 이런 일들이 더는 음지가 아니라 양지에서 대놓고 행해져요. 버젓이 행해져요. 심지어는 축제도 할 정도예요. 과거 기록에 따르면 제가 참 흥미롭게 읽은 내용인데, 로마 황제들이 동성애를 넘어서 양성애도 즐겼던 자들이라 그래요. 흥미로운 건요,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의 글에 의하면 로마 황제들의 최대 고민이 뭐냐? 주변 국가의 어떤 정세, 외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로마 황제들의 최대 고민이 성병이었다 그래요. 그 성병이 어떻게 걸렸겠어요? 그 부패와 타락한 성적인 죄의 잔해는 화산 폭발에 잠겼던 도시 폼페이가 발굴되면서 온 천하에 드러났잖아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그게 그대로 보존이 된 거예요. 화산으로 인해서 한 번에 덮쳐졌으니까 그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놀랄 게 없는 게, 제가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양성애자일 수도 있겠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도 숭배해요. 실제로 우리가 부처 앞에서 절하거나 내가 마호메트를 섬긴다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양성애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동성애든 양성애든 심지어는 정상적인 이성애라고 할지라도 더 큰 쾌락을 쫓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28절로 넘어가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우선시하니까 당연한 결과이겠죠. 더 이상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설 자리가 없어요. 진짜 얻어야 할 것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잃을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앉아 계시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가 싫은 거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다 세하려 보면 도합 21가지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아주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부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게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나와요. 어디서 배웠어요?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보라고 부추겼나요?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벌이는 일들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자들에게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해지는 일들이죠. 지금 마지막 32절인데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정말 나쁜 심보인 것은 깜빡했거나 아예 모르고 했거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로 한 게 아니고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 그거 다 알면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사형에 해당된다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도 전혀 개의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 전 이렇게 살래요, 그냥.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자기만 그렇게 살 것이지, 자기만 그렇게 살 것이지, 그 멸망의 구렁텅이 지옥 불못으로 함께 끌고 가려고 사람들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잘한다, 옳다 옳다. 뭐하러 하나님 믿어? 뭐하러 교회 다녀? 죄 짓고 살지. 막 나쁜 짓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다 가로막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 된 성도 여러분, 때로 길이 막혀서 답답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찾아오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내 길을 지금 다른 편에서 새 길을 뚫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내 길을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마시고요, 기뻐하세요. 마음에 초청하세요. 하나님, 내 중심에 와 주셔서 다스려 주세요.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겨내시고 남들도 지옥 백성으로 끌어들이는 삶이 아니라 함께 하자고, 천국 백성 되자고 그렇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로마서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만 눈으로 읽는 말씀에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예물 주님께 올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